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조금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쪽은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가 되고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름하고, 남쪽은 남왕국 유다, 그리고 수도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자, 이렇게 이제 두 나라로 보존되면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오늘은 북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하는 여러 주변 국가들 가운데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이 족속이 어느 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그 성을 포위해가지고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직접 칼,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이 고단수의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뺑 둘러 성을 에워싸고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자가 전혀, 물류가 거기로 유입이 안 되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성읍 내의 기근의 상황, 굶주림의 상황은 더해만 가고 아주 심각하게 이제 그 성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 성내의 백성들이 하루 이틀 조금 버티는 건 버틸만 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아우성치고 또 옆집에 있는 식량을 훔쳐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도 모든 식량이 싹 말라버리고 없어졌을 때쯤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 그 성내에서 벌어지는데,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배경 전체를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성내에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요, 짐승의 배설물도 이제 찾아서 먹기도 하는데 그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세상에 비둘기 똥까지 사서 먹을 정도로 아주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이 이 사마리아 성내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그냥 그러려하겠는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나중에 사람들이요, 약간 정신질환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몇몇 사람들이 합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야, 이렇게 굶어 죽느니 좀 버티다가 조금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좀 버텨봐야 되지 않냐 해서 생각해낸 것이, 말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너무 극한 상황이 되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은 저 박씨네, 모레는 김씨네, 그래서 순서 정해서 아이까지 잡아먹는 이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머지않은 날 이 성읍 내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물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내용은 다 뒤로 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여기 보니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센병이고요. 옛날에는 더 심한 표현으로 문둥병, 문둥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걸려서 살아가던 4명의 환자가 성문 어귀에, 성 내에서는 살 수 없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무조건 수키로 떨어진 곳에 격리시켜서 거기서 그들끼리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 보통 백성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어디다가 던져 놔주면 그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또 먹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온 몸이 다 썩어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속 장기까지 나중에는 썩어서 죽게 되는, 당시에는 불치의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소외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서름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문둥병자예요. 자, 그들이 그러니 성 내에 그런 심각한 굶주림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형편은 어떻겠어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같은 굶주림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서 또다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그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던져주는 것으로 근근히 이어가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더 형편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이 4명의 문둥병자도 에워싸임 받고 죽어가는 건 매일반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버티다가 나중에는 심각한 이제 배고픈 상황이 되다 보니 그들 4명이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우리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해요. 그럼 뭘 할 수 있는데? 성내로 한번 또 들어가서 우리가 구걸이라도 해볼까? 아니, 가봐야 소용없어. 거기 듣자 하니 사람까지 잡아먹는데, 사람까지. 그런 데를 우리가 들어가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거기 가도 죽어. 그럼 여기 있어도 죽잖아. 그랬더니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 적진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그냥 가자마자 항복하자. 스스로 포로로 그냥 붙잡혀 들어가자. 그래서 두 손 들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면, 만에 하나 그들이 우리를 써먹을 때가 있으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음식이라도 좀 주지 않겠냐.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은 그거 별로 좋은 아이디어 아닌데, 우리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고 거기에 우리는 문둥병까지 걸린 사람인데 우리가 가면 당장 죽지 않겠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니 여기 있어도 죽잖아. 안으로 들어가도 죽잖아. 거기 가도 죽을지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가 그나마 나을 수도 있어. 그 말에 동의를 하고 4명이 움직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적진 아람 군대가 있는 장소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떨림을 이제 참아가면서 간신히 그 적진 적군의 진영으로 가까이 가서 소리를 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는 항복하고 당신들의 종으로 살고 싶어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소리를 치면 뭔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조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고 포위하고 있던 그 적진 아람 군대의 군인들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들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5절, 6절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5절, 6절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해주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워싸고 있는 그 적진 아람 군대의 군인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들었는데 환청을 들은 거예요. 말발굽 소리도 나고 사람들 아우성거리는 소리도 나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많은 군대가 저쪽에서부터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측하기를 아마도 사마리아가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마지막 그 분노가 극에 달아서 그 주변의 국가에 돈을 주고 군대 용병을 사서 우리를 쳐 죽이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오나 봐.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일파만파 주변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겁을 집어먹고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는데 자기들 짐까지 다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의 전쟁에도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고 이 백성들을 풀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가서 보니 그 희한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뭐야? 하고 4명이서 이제 그 며칠 동안 굶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주워 먹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쾌제를 부르면서 하루 이틀 보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신바람 나게 노래 부르면서 실컷 먹고 누리고 행복을 여러분 공유하고 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가만히 보니까 진영 안에 보화들이 막 잔뜩 쌓여 있는데, 야, 지금이 때다, 챙겨. 또 그거 챙겨다가 자기들 진영에다가 숨겨놓기도 하고 몇 날 며칠을 그 행복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거슬렸을까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성내에 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은 지금 아람 군대의 군대가 떠나가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적군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그 성내에서 굶어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자기들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 3, 4일 실컷 먹고 누리고 즐기는 거 좋기는 한데 나중에 살짝 마음에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야, 우리 이래도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우리만 행복해서 되겠어?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동족, 가끔은 우리를 소외하고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이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거룩한 고민을 하다가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자,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침묵해서는 아니 되겠다. 만일에 우리가 침묵해서 이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저들이 짐승의 배설물을 먹고 사람까지 잡아먹어가면서 거기서 굶어서 아주 씨가 말라버릴 때까지 내버려 둔다면 이거 하나님이 훗날에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실 것 같지 않아? 술렁술렁 거리면서 마음이 괴롭기 시작합니다. 한쪽 마음에는 내버려둬, 그 인간들 우리 아플 때 우리가 저쪽에서 손 내밀면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잖아. 우리를 그토록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바라보던 그 못된 성내의 사람들, 죽으면 죽으라지, 지옥 가려면 가라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만 행복하면 되지? 라는 생각도 한편에 있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소식을 알고 있는 한 우리가 그 소식을 빨리 알려줘서 저들도 살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 기로에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결심을 한 거예요. 이러면 아니 되겠다, 침묵하면 아니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성읍으로 뛰어가 문지기에게 이 나름 기쁜 소식이죠. 그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 복된 소식인 거예요. 당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들 지금 속고 있습니다. 적진에 적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함께 먹을 것 찾아 먹으시고 딴 데 가서 먹을 것 구해 오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드디어 이 문둥병자 4명이 가서 전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에게 그냥 흥미거리로 하나 소재 삼아서 이야기 그냥 실어놓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 모든 내용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이 담겨진 메시지예요. 오늘 사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죽어갈 때만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고 죽음에서 벗어나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미리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럼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알고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는 이 행복 얼마나 좋아요? 나는 예수 믿고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은 아주 저차원적인 행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 달려가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내가 아니면 듣지 못했던 그 내용을 듣고 그들이 살 길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보니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네? 죽을 사람이 살아났네? 이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광경을 보고 크게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그 행복은 차원이 다른 행복, 가치가 있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잘 아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전파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문둥병자 4명이 전하지 않았으면 성내에 있는 사람은 듣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소식, 이 굿뉴스,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듣고 추측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언젠가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자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마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전할 소식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마음 가지고 문둥병자 4명과 같이 일어나 담대하게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여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지구촌 교회 전도팀이 약 35명, 처음에 한 40여 명 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35명 왔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도대체 왜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이 나병 환자 4사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되니 가서 전하자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성경 구절에 공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이 가치 있는 행진에 같이 참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에 아까도 우리 정현 형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히 군복무 할 때 얻어지는 휴가요, 금쪽 같은 휴가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까운 휴가예요. 우리 아들도 옛날에 용인에서 미사일 사령부 거기에서 군 생활했는데요, 나는 미사일 사령부 가면은 미사일 관리하는 그런 뭐 일을 할 줄 알았거든요. 가서 뭐 했냐 그랬더니 잡초 뽑고 머리 깎고 뭐 이런 거 했대요.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랬더니 그런 거 하면 휴가를 준대요, 휴가를. 그래서 이 여름 더운 때에 글쎄 잡초 그 제거하는 일까지 글쎄 스스로 지원해가지고 했대. 도대체 그 일을 왜 하냐, 부모 입장에서는 막 안쓰러워서 그랬더니 그 휴가, 그 이틀의 휴가, 3일의 휴가를 얻겠다고 그 고생을 사서 하더라니까요. 참 그렇게 아까운 금쪽 같은 그 시간이 휴가 기간인데 그 시간을 다 주의 일에 반납하고 기꺼이 고생스러운 이 자리에 이렇게 기쁘게 뛰어온다는 것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보니 적지 않은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 가면서까지 왔다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청년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큰 도전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요,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골에서 국민학교 시절 4학년, 3학년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뭐 우리 저기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게 뭔 놀이가 있겠습니까? 요즘 애들처럼 재밌는 게 많지 않아요. 시골에서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이 주신 냇가에 가가지고 그냥 몇 감는 일, 목욕하는 일이죠. 수영하러 이런 여름에는요, 친구들이랑 그 뭐 수영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다 찢어진 팬티 입고 가가지고
거기서 수영하다가 또 그냥 젖은 채로 가면 또 엄마한테 혼나니까 거기다 또 우리끼리 말려놓고, 기껏해야 그런 놀이,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 정도로 생활하는 게 우리 삶의 전부인데요. 어느 날 이 대전 대도시에서 청년들이 한 10명 남짓 청년들이, 이렇게 지구촌 교회 청년들이 이 지역교회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거기도 그런 의미로 선교 차원에서 시골 교회를 섬기러 온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를 거기 있는 자원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한 10여 명 이상 되는 청년들이 다 무장을 하고 간식 사 들고 시골로 와서 시골 아이들을 막 불러대요. 막 북치고 돌아다니면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신기해가지고 다 따라 다니다가 가봤더니 간식도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거기에서 코가 깨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신기한 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그때 노래도 가르쳐 주는데 맨날 우리가 불렀던,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하고는 다른 세련된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세련된 노래가 뭐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율동을 가르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그 율동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 그게 뭔 내용인지 의미도 알 필요도 없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게 재밌었어요. 도회지에서 온 그 형님들, 예쁜 누나들, 그 누나들이 천사처럼 우리를 잘 보듬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조금 더 세월이 흘러가니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 나중에는요 이성의 눈이 띄어져 가지고 복음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의 여학생을 만나고 싶어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교회의 생활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교회를 가서 어떤 때는 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딴 데 관심이 있고, 그렇게 습관처럼 다니던 교회였는데 매번 들려오는 그 딱딱한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그 소리에 어느 날 제 영혼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의미 없이 불러대던 노래에 그 의미가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이제는 그 시절 간식 때문에 뛰어갔던 그 시골 아이의 걸음이 바뀌어서 훗날에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어찌하든지 생명 걸고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목사의 자리에까지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 목사의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그 옛날 그 시골에서 처음 단추를 꿰어주던 그 고마운 청년들, 그 수고, 그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연례 행사라고 해놓고 떠나갔지만 그때 뿌려놨던 씨가 어느 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도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사역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몇 명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을 붙잡고 복음 심고 사랑해주고, 그런데 그 전했던 내용은 잘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그런데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궁금해져요. 맞아, 그때 형아들이, 그때 삼촌들이, 이모들이 와서 뭔가 막 했는데 그게 뭐지? 그 궁금증을 갖던 친구들 가운데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평신도의 장로님도 되고 또 목사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절 이름 없는 청년들의 값진 헌신과 수고가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누군가가 세워지는 일에 귀한 통로가 되고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하는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복음을 뿌리는 그 거룩한 노력은 주님 안에서 결코 헛수고가 아님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수고가 아닙니다. 지금은 뿌려놓고 우리가 잊어버려도 그 뿌려놓은 곳에서 씨가 발화가 되어서 나중에 줄기를 내고 새싹을 돋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이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 결국은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이 땅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 그게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렇게 가끔씩 분에 넘치는 복을 받으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오늘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면서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제 뭐 카카오톡 그 푸사나 이런 데도 보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이렇게 써놓곤 했었는데, 가만히 어느 날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무엇이 이유였을까? 생각해 보니요, 저한테는 제 스스로의 간증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젊은 청년의 시절, 딱 제가 보니까 20대였어요. 그 청년의 세월 10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투자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 10년의 젊은 시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다지 넉넉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여유 있고 그렇게 감상적이고 그런 삶도 아니었어요. 많이 고된 삶의 연속이었으나, 그러나 그 시절 10년 동안 저 나름대로는 친구도 정말 좋아하고, 저도 여행도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노는 거 빠짐없이 뒤지지 않고 잘 놀 수 있는 사람인데, 술, 담배, 제가요 못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먹고 안 피우는 사람이지. 우리는 집안의 내력이 아주 그냥 위로부터 아주 잘 먹는 집안이에요. 지금도 술 냄새 맡으면 달콤하게 느껴져. 내가 그냥 안 먹어서 그렇지. 근데 그 20대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친구들과 함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환경이 그리 많았어도 제가요 그 쾌락과 담쌓고 진짜 오롯이 10년 동안 주의 일에만 그냥 투자했어요. 제가 오늘의 삶을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20대 초반부터 그냥 교회 가서 살았어요. 교회 가서 살고. 그리고 군대도, 나는 군대 가면 잠깐 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방위로 또 근무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냥 출퇴근하면서 사역 감당하고, 그렇게 10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상 쾌락에 눈 감고 오롯이 주의 일에만 스스로 헌신했다고 자부할 만큼 정말 제대로 내가 심는 삶을 살았던 그 10년이 지금은 그 저축했던 것에 대한 이자를 챙겨 먹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가장 크게 하나님이 그 심은 것에서 주신 복이 있다면 뭘까 했더니요, 첫 번째 만남의 복이었어요. 저는요 제 주제에, 미안합니다, 제가 팔불출인데 제 아내같이 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고, 저 같은 주제에 여러분과 같이 소중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복,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 많잖아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요, 속색이는 성도들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요. 미안한데 진짜 그래요. 아주 그냥 뭐 위장병 생기고 뭐 어떤 생기고 그런데 다 속 썩어서 그랬대. 막 머리도 자꾸 빠지고 막 흰머리 되고 그런데요. 근데 저는 만나면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할 것밖에 없는 목사예요. 믿거나 말거나 믿어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저는 그 만남의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면 절대 외면하지 않고 그 만남의 복으로 보상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결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또 주님 안에서의 그 값진 수고를 보시고 거룩한 자녀를 주신 복이 있다. 저는 그걸 제가 지금 실감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어요. 그 10년 짧은 세월에 막 젊어서 내가 한번 놀아도 막 오지게 내가 한번 놀아보자 해가지고 그 10년 다른 곳에 심었으면 이 좋은 영적인 소득과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복음의 수고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쉽게 열매가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심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게 뿌리는 자가 이거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이거 뭐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거 다 무의미한 일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열심히 뿌리고 물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면 그것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하다 보면요, 낙심이 되고 실망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내 생각만큼 쉽게 열매가 없으면 자꾸 낙심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시절에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고 뿌려놓으면 나도 모르는 세월이 흘러간 후에 분명히 거기서 결실이 맺어져요. 그걸 믿어야 농부는 추수의 때에 일어날 수확을 믿어야 지금 씨 뿌리는 수고에 용기를 낼 수가 있거든요. 한 얘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청년 전도사 때, 여러분 뭐 이렇게 좋은 형편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수련회는 장소를 구하기도 힘들어서 그냥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 냇가를 그냥 그 수련회 장소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름은 거창해. 장소 진달래 공원. 근데 진달래 공원 가보면 공원 묘지가 있는데요. 그 묘지가 있고 앞에 이렇게 냇가가 있는데 천막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선생님들 다 몰고 가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밤에는 굉장히 이제 그 담력도 좋아지고 애들이 믿음도 좋아지고 공동묘지 옆에서 기도하는 게 상당히 믿음은 좋아져요. 그래서 애들이 진지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낮에 이제 밤에 이렇게 이제 가끔씩 자갈밭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요, 이 주일학교에 가운데 막 말썽 진짜 많이 부르는 애들 몇 명 있잖아요. 꼭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항상 긴장시키고 선생님들 항상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 주일학교회가 이제 한두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 이번에 완전 막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이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 아이들에게 막 불받게 해주시고, 막 그 젊은 청년 때 얼마나 아주 대단했나 몰라요. 막 방언도 터지게 해주시고 그 꼬맹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나서는 통성 기도를 했어요. 자갈밭에서 이렇게 뺑 둘러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야,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진짜 거기서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 한 놈이 있거든요. 6학년짜리 등치 이만해가지고 막 평소에 애들 그냥 그 힘들게 하고 선생님 힘들게 하고 한 그런 녀석인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애가 막 눈물 콧물 빼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애가 뭐 잘못해야 뭘 얼마나 잘못해요? 그런데 동생 때린 거 잘못했고, 거짓말한 거 잘못했고. 근데 기도하다가 느껴지잖아요. 선생님이나 전도사인 제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막 저희들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 얘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동생이 있거든요. 같이 왔어. 같이 왔는데 기도하다 보니 우리 형아가 미친 것 같아. 우리 형아가 저런 형아가 아닌데 막 눈물 콧물 빼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얘가 기도하다 말고 1학년짜리니까 쫄래쫄래 가가지고 형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형아 뭐해? 형아 왜 콧물 막 이만큼 나왔어 지금? 막 이렇게 하고 놀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광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봤더니, 얘가 회개하다 말고, 이 새끼 너 이따가 죽어, 너 이따가 이 새끼 죽어. 이제 그 광경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야, 이 수련회가 무슨 의미가 있지? 막 실컷 회개하고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도루묵이야. 도루묵이야. 막 기도하다 말고 이 새끼 너 죽여, 막 이런 소리가 나오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게 김이 빠지고 실망하겠어요. 근데 이제 낙심이 되고 실망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요, 시간이 흘러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 얘네들이 언제까지 뭐 10살, 5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10년 후 가요. 어느 날 20대가 된 아이들 가운데 전도사님 하고 전화가 오는데, 저 어디 신학교 갔어요 하는 친구가 있고, 지금은 목사 된 친구도 있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모를 일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이런 애가 커서 뭐가 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한 그 수고는 헛되지 않고 훗날의 좋은 열매로 되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의 자리에서 먼저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내 주변의 사람 가운데 내버려 두면 죽음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 있는데도 굳이 그 복음을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면서 내버려 두어서 만일 결국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엄격히 말해 우리가 알고도 전하지 않아 그들이 죽는다면 그게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더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간접 살인죄도 적용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네 명의 나병 환자처럼 성내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도 이렇게 침묵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외치며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성읍으로 뛰어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변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되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